입니다. 아멘. 아까 이사야서 55장 보셨죠? 8절 성경 안 보셔도 돼요. 기도 시간에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람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부르짖으라 했어요. 예? 예. 그 시위대 뜰에 갇혔죠. 시위대 뜰에 갇혔으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거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거 이거 정치범 잡아넣는 데입니다. 이게 잡범 잡아넣는 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트 피고 300가지 100가지 200가지 막 자기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들을 기도할 때는 노트를 다 적어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기도해요. 알지 못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단식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부르면 우리가 모르는 거를 하나님이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크고 큰 일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리고 뻔한 일이에요? 비밀한 일이에요? 비밀한 일이에요. 중요하고 비밀하고 미스테리에서 굉장히 비밀에 속한 일들을 하나님이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도할 때 물론 이렇게 노트를 펴고 기도를 할 때 조근조근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은 큰 소리로 10시간을 외쳐도 목이 안 쉬어요. 맨날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목이 쉬질 않는 거예요. 목소리는 예쁜 목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목이 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왜 교인들이 많이 안 오시냐? 내 생각은 내 목소리가 안 예뻐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은 목소리가 멋진 성우처럼 멋지진 않아도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소리를 댔다 질러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더 훨씬 아름답고 예쁘니까 예. 어릴 때 예? 어릴 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쌓아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그럼 성격도 자신감이 있어져. 성격이 저는 초등학교 때 음악 시험은 다 노래 불러요. 저 어릴 때는 음악 시간은 딴 거 없어.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땐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 이렇게 그 피아노가 없어. 풍금이야.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풍금 쳐주면은 떴다 비행기 뭐 이런 거 송아지 뭐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나 또 불러 이러면은 계속 몇십 명이 와서 이제 동요를 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중간고사요. 그러면은 그 3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부르는데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잘 불러. 근데 밖에 앞에 나가서 이제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는 수학 문제 잘 풀다가 선생님이 너 나와서 풀어봐 이러면 얼어버리는 학생들 있죠. 갑자기 머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분필 딱 잡으면 봐봐. 와 친구들이 나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 못 풀 것 같은데 막 정신이 어질어질한단 말이에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에이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으로 내버려요 그냥.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오늘 일만 염려할래요. 막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성격도 자신감이 생겨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의 다윗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이 막 제일 많이 기록된 선지자는 모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시간 달리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2시간대잖아. 그러니까 2시간을 막 하면은 이제 힘들잖아. 그러니까 마라톤 같아. 이게 소리가 작아져. 그러니까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못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는 시작해서 골이 날 때까지 42.195km를 쉬지 않고 똑같은 페이스로 달려요.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 뭐 이봉주 선수, 예? 이런 사람 국내 사람들도 똑같이 달려요. 가다가 헉헉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큰 소리로 몇 시간 내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꿈을 꿔도 이렇게 영몽을 꿔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신령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 찬양을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 영몽이 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꿈을 잘 안 꿉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면은 그냥 쉬는 거지 뭐 신령하게 잘라고 자는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가다 꿈이 항상 들어맞는 사람이 나타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신령한 분들 중에서도 꿈을 잘 안 꾸는 분들이 있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냥 아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깨어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때 기도를 다 소리 내니까 나도 소리 내기가 좋단 말이에요. 옆에 분들이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음악이 크게 틀어지니까 내 기도 소리가 옆에 분한테 방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편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가 내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소리를 내줘야 돼. 내 소리가 어느 정도 커야 옆에 사람 기도 소리에 방해를 안 받아. 그러니까 내 소리가 커야 돼. 그래야 저쪽 소리가 저 옆에 분이 기도 소리에도 신경이 거슬러지지 않아. 그 정도는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근조근 하면 안 돼. 큰 소리로 해야 돼. 큰 소리로 하세요. 그리고 너무 또박또박.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여 다시 그에게 아니라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할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들을 필요 없고 나한테 할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다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내가 경상도 말을 하건 전라도 말을 하건 서울 말을 쓰건 간에 하나님은 사투리를 막 짬뽕으로 섞었어도 다 알아들으시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냥 외마디로 쭉 이래도 왜 부르짖는지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내 소리를 낼 때 마음에 정직하게 내란 말이에요. 마음에 정직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 옆 사람이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 모르게 기도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다 알아들으셔. 그냥 그거 아시죠? 아, 나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래 다 알아. 옆 사람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 그게 뭐야?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기도 제목 다 들어보면요. 내가 상담할 필요가 거의 없다니까. 자녀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거의 그래. 아버님들 기도 제목도 아버님들이 사업하시는 게 잘 되도록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어머님들 기도 제목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게 상담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좋더라고.
예, 뭐 상담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뭐 돈이 많이 벌릴까요? 내가 돈벌이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 그냥 기도하는 게 낫다니까. 아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낫지. 뭐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애기 아빠 얘기하고 뭐 직장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 상담해봤자 그렇게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해도 내가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럼 뭐 내 전문 지식 뭐 하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가에 속합니다. 예, 근데 성경 빼놓고 또 영적인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 90%가 이건 앙케이트 조사가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기도 제목의 90%가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이나 이런 데는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돈이 없거든 원래. 돈이 없거든. 뭐 사고 팔 물건도 없어 거긴.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면 돈 문제 퍼센티지가 줄어들긴 하는데 부유한 사회일수록 돈 문제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저기 성도 단체들이 기도 제목 몇 프로인가 그런 거 연구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은 거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못해. 그런데 돈은 많어. 이런 거보다 애 학비 어떻게 조달하냐. 뭐 군대 가는데 한 명 군대 보내고 하나 대학 등록금 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몇십 프로는 해결되는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요 사실은 사탄주의예요. 공산주의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뭐냐, 돈 많은 사람 두드려 잡아가지고 그거 뺏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네거티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일한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을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를 이게 소득이에요. 이게 쌀이에요. 이게 보리예요.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장 자본주의예요. 남는 건 팔아먹어도 돼. 근데 내가 이거를 농사지었어요. 그러면 이걸 국가에 다 바쳐야 돼. 그리고 내가 바친 것 중에 일부를 국가에서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권리가 찬탈되는 거예요. 자, 내가 쌀 농사에서 내가 쌀 벌었죠. 김일성이 번 게 아니죠. 근데 김일성한테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얻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왜 도적놈이냐면 자본주의 중에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회주의는 흉년이 오면 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싫어해도 회사가 다 망해버리면 국가 세금 의지해서 쫄쫄 굶으면서 얻어먹는다고 돼 있어요. 사회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형제를 은 20에 팔아먹은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형제를 은 20에 팔아먹죠. 그러니까 형제끼리 연합을 안 하죠. 그러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형제끼리 연합을 안 하잖아요. 친족끼리.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가난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나눴는데 5개 갖고 몇 명 먹었냐? 5,000명 먹었습니다. 그럼 7떡덩이 갖고 얼마 먹었냐? 그러면 7,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4,000명이 먹은 거예요. 더 줄은 거예요. 더 많이 있었는데 더 적게 먹었네. 나누는 거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에 의해서 부는 창출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 자본금이 더 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영리를 남겨요? 그냥 나눠요? 내가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리를 남겨요? 이익을 남겨요? 마진을 남겨요? 마진을 남기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천만 원을 썼어요. 학비를. 다시 내가 배운 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학비를 받으면 여러분은 수천만 원을 또 지불을 해야 돼. 근데 한 사람이 수천만 원 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가르칠 때 무료로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은 돈이 세이브가 되죠. 그만큼 지식을 돈을 오고 가지 않으면서 무료로 나누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든지 무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몇십 명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돈 주고 거래하는 모르는 사람 것도 열심히 사회적으로 하시고 두 가지를 하셔야지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 무료로 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되냐? 예?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게 자기 분파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끼리 돈 사고팔고 해봐. 물건 사고팔고. 얼마나 피곤해요. 엄마가 밥 한 끼를 자녀한테 판매를 해봐. 얼마나 피곤해 애들이.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게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무료 교사란 말이에요. 무료 교사. 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나 혼자 마이크 잡고 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해 교회에 직원이나 성직자들이 몇백 명을 고용하는 교회하고 다르게 교회 운영비가 확 줄어버려요. 교회 직원 600명 넘는 집 가정이 아니라 교회 있어요. 여의도에 가면. 그 600명 넘어요. 전도사님만 600명이 넘는가 그래요. 그거 저 목사님이 600명이 넘어요. 직원은 뭐 더 많어. 그 옛날에 그 교회가 아주 컸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교인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무지무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근이 올 때 가난한 데에게 나눠주세요. 쉽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운영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료 봉사하고 이동규 목사님이 무료 봉사하시고 김신일 선교사님이 무료 봉사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안 들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나눠드릴 수가 있어. 예? 월세교회라도 이게 남는 데니까요. 그럼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그럼 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 충성하자 뭐 이렇게 으쌰 이런 거 단합대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확 줄으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대로 우리가 살면 교회 수련회도 여름에 교인끼리 뭐 수련회 안 가도 돼요. 휴가 때 가족끼리 놀러 가시면 돼. 그럼 언제 수련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 이게 수련해요. 딴 거 아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에어컨이 없는 산속에서 하느냐 에어컨이 있는 여기 예배당에서 에어컨이 있는 예배당에서 하는 게 더 낫죠. 아유 저기 땡볕에서 막 저 산속 나 금식 기도원 많이 가봤어요. 근데 에어컨 없어. 기도를 들어가도. 그러니까 여기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할 거 여기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저기 뭐 3박 4일 뭐 휴가 내서 수련회 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3박 4일 휴가 가족끼리 놀러 가요. 가족끼리. 예. 가족끼리 놀러 갔다 오셔. 뭐 교인끼리 놀러 갔다 오셔. 여기서 그냥 놀지 그냥. 그러니까 돈이 뭐든지 안 들게 하면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선지자를 닮는 거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독교 역사에 남겼던 이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전부 하루에 2시간 이상 자기 혼자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할 때 몇 시간을 나는 딱 하냐? 시험에 들지 않으면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원아워. 예수님 분명히 겟세마네에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크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혼자서 2시간 그냥 기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혼자 그냥 기도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에서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야지. 근데 항상 2시간 동안 자기가 혼자서 광야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게 딱 세팅을 해놔야 용맹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시편에 보시면 50편에 보면 이건 5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보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 왜? 예수님이 오시면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요.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15절 50장 15절이에요.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언제요? 부르짖을 때. 그러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지신대. 언제? 환난 때. 그러니까 환난 당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부르짖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환난 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건진받은 주제에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능력 발휘를 언제 하시냐? 환난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때는 위기에,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러죠? 이게 누구 성격이냐? 하나님 성격이에요. 인간이 뭐 난세에 영웅이 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탄생한다, 인간한테 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성격이 그래요. 어둠이 칠흑 같을 때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파쇄하시거든. 가난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부요의 복을 가난한 자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실 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드라마틱한 영화는 위기를 조성해요. 위기를 조성하고 그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사가 등장하면 그게 주연 배우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잘 써야 돼. 그냥 연기만 잘한다고 유명 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본을 얻어야지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나쁜 배역만 계속 받으면은 좋은 배역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 시나리오는 뭐냐? 환난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이나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뭘 드려서가 아니라, 물론 감사를 드리는 건 좋아요. 감사 생활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짧게 줄이면 주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자음만 있거든. 모음이 없어.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음을 다 띄워보세요.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히읗.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다 그런데 비읍하고 디귿하고 리을. 그럼 어떻게 해요? 바드로라고 읽을 수도 있고 부드로라고 읽을 수도 있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르는 거예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야훼라고 부르고 어느 교회 가면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뭐냐면 아도나이의 모음을 야훼라는 자음에 결합을 해가지고 제호바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예. 근데 그거 모음을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원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세상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고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죄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시는 이름은 예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 때 성령의 이름은 누구를 증거할 때 나타나죠?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할 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증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도하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다가 귀신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걸 그대로 전달을 안 하고 꼬아서 조작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는 다른 사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대로 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할 때만 성령을 받는 거라. 그대로 전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성품이 생긴다 이거예요. 성품이 아름다워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포악한 성격이 온유해져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닮어. 그럼 뭐예요? 다른 영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유부남이 결혼하신 분이 그러니까 결혼한 자기 부인이 아닌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배필이 아닌데 자꾸만 다른 이성에 끌려. 그러면은 그게 성령이에요? 음란영이에요? 음란영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가능하다고 두아디라 교회의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남녀가 막 어울려가지고 사역하다가 스캔들이 미국 교회에 많이 나는데 한국 교회도 그게 많이 나죠. 그게 영분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근데 음란영으로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뿐 아니고 음란영은 둘째치고 우리 몸속에 음란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죄성을 다루는 게 음란영 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하는 교회는 청소년들이 섞어 앉지 못하게 해요. 수백 년 전부터. 경건했던 교회는 역사상 중고등학생을 섞어가지고 기도시키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늙은 어르신 분들은 이게 절제가 되지만 늙은 대학생은 절제가 될 수도 있어요. 늙은 대학생. 근데 청소년들은 성욕이 더 셉니다. 대학생보다 청소년이 성욕이 더 세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러기 때문에 25, 28 대학생보다 훨씬 성욕이 세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을 섞어서
다니게 하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이죠. 이게 더러운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그때 여학교, 남학교, 중학교 구별됐죠. 그게 생리학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그래야 돼. 대학은 모르겠어. 뭐 다 컸다고 지네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사고를 치기 때문에 반드시 남녀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전통이 청소년들은 남녀 유별했어요. 언제 섞었어? 중학생, 고등학생. 음란한 교회들이 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도 육체의 정욕이 강력할 때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례도요, 수천 년 동안 지켜진 것을 지켜야지 요즘 발명한 거 지키면 안 된다니까. 수천 년 동안 할 일 없어서 5대양 6대주 그 옛날스러운 교회가 괜히 전통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영성이 탁월하고 그래야죠. 뭐 신령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남녀 유별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 지켜야지 그게 성령 받은 교회인 거예요. 성령 받았다 이러고 윤리가 흐트러져요. 보수적이지 않아. 그거 뭐예요? 사고 치는 교회인 거예요. 자기의 영빨을 자기의 죄성보다 높이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의 죄성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영성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안전한 거예요. 나 영빨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육체 속의 죄성을 통제를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성이 탁월한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영성이 탁월한 교회가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경건한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들으시지, 세상 문화 다 교회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을 잡고 세상 자랑 중에 뭐가 있어? 돈 자랑이죠. 교회에서는요, 부자분들을 높이시면은 그 교회는 타락해요. 부자분을 높이시면은 목사님이 사역하기가 좋아요. 왜?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사실. 그럼 전도사님은 돈 있지 않을까요? 전도사는 돈이 더 없어. 그러면 선교사님은 돈이 많지 않을까요? 선교사님은 돈이 더 없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막 우대를 해주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세상에 높아진 자는 자기를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성령 받거든. 그러니까 부자를 이용하면은 성령이 떠나요. 부자분이 성령 받고 거룩해지도록 해줘야지 교회에 성령이 머무르시거든. 그러니까 부자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가 헌금을 내실 수 있고 안 내실 수 있는데 그건 본인들 마음인 거예요. 부자가 이용을 당하지 않게 해야 돼요. 교회는. 부자는 믿음이 많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많지. 부자는 어디 가서나 자기가 이용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고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한남동에 재벌촌에 가는데 거기 풍수지리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청와대 자리하고 한남동 재벌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돈이 솟구쳐 나오는 터다 이래가지고 거기 땅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풍수지리가 맞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청와대 들어갔던 사람 중에 인생 핀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무학대사 말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요. 그거 청와대가 제일 복된 땅이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무학대사가 가르친 거고 이성계한테. 그 좌청령 우백호 자리라 그러면은 귀신단지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거 아니요? 그럼 탈출해야지. 거기 왜 살아? 거기 집을 지으면 작살이 나요. 조선 때부터 그 왕자의 난이 살육이 거기서 일어난 거고
민비가 거기서 학살, 닌자한테 학살 거기서 당했잖아. 경복궁 안에서 죽었잖아. 그리고 해방이 일어나도 계속 거기서 아주 흉한 일은 다 보는 거예요. 대통령 돼서. 중임이고 3연속이고 단임이고 간에 10부터 60이고 70이고 17공까지 뭐가 생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한남동에 재벌 집안들 두드려 패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결혼 전까지 데이트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데이트를 한다 이러면 그게 자기 배필감인가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서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결혼은 뭐냐? 재산을 다 걸고 인생을 다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연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배제하고 연애를 한다는 건 뭔가 희생하는 거 하나도 없이 자기를 즐기게끔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감정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겠다. 한 번 사랑해서 그 사람 아기를 계속 낳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다 거는 사람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면은 믿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요.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속이는 거예요. 그거. 사랑은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크게 치르는 경우에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품 사는 거를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혼수품 그거 싸구려요. 일생 다 돈 들이는 거 비하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집 한 채 가져오겠다. 신부를 내가 얻으려고 그러는데 집 한 채를 소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집보다 신부가 귀한 거고 신랑이 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생 전체를 걸어야지 몸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몸을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혼전에 몸을 주면 큰일 난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걸 못 받게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유연애를 주장해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에 학생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데이트할 수 있고 성관계할 수 있도록 동침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자는 게 지금 학생 인권조례로 교육부에서 강제 주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사람이 어떤 때 아름다워지냐,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짐승같이 변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 얼굴들 보세요. 다 짐승 같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이상해. 뒤틀려요. 왜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거기에 귀신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능력 다 있어요. 그래도 다 쓰면 안 돼. 능력을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 그래서 사랑을 다 표현해. 절대 느끼는 사랑을 다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딱 표현을 안 하고 그걸 속으로 응어리를 지게 해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짝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끝에가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많지만 학생들은 뭐하라? 공부하라. 그리고 학생들은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돼. 공부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학생한테 너 무슨 운동하니? 이랬대.
걷기 운동하는데요. 너 무슨 운동하니? 숨쉬기 운동하는데요. 이건 운동이 아니요. 예. 그거는 어르신 분들만 그런 운동하시고 7, 80대 연세 높으신 어르신 분들은 그런 운동만 하셔도 되지만 학생들은 30분 안에 땀이 흠뻑 젖을 만한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진대사가 잘 순환이 돼서 성욕이 몸을 다 사로잡을 수가 없게 돼요. 성욕이 몸을 다 사로잡는 애들 보세요. 공부는 하는데 운동 안 하는 애들 음란해져요. 전교 1등을 해도 음란해져요. 운동 안 하니까. 운동을 대충 하면 안 돼. 땀이 확 쏟아질 정도로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위험하진 않으나 아주 에너지가 그냥 땀이 온 옷을 다 적실 정도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 숨찬 운동. 그래야지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몸이 튼튼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특별 계시만 믿어도 특별한 은혜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생활을 해줘야 일반 은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계시를 받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축복은 상식을 지킬 때 오는 거예요. 상식을 어기고 살 때 그게 깨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인생,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축복은 언제 오냐?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습관을 잘 들이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 습관 들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때려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지금 부르짖고 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도 하면서 기도 습관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습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 예? 자, 보세요. 자식을 누구 좋아하는 줄 알아요? 태어났을 때는 예쁜 재롱 떠는 애를 좋아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잘났네 못났네 다 필요 없어. 자꾸만 말을 걸고 이렇게 얼굴을 자꾸만 보고 요런 자식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남미로 이민 가서 10년에 한 번 얼굴 봐. 이러면은 사랑스러워져요? 안쓰러워져? 네, 사랑 안쓰러워져. 그러니까 친한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죄를 짓더라도 죄 용서가 돼요. 그건. 죄가 있고 실수가 있어도 용서가 된다니까. 예수님 은혜로 용서가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만 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만 와가지고 하나님 지나면 안 되죠. 습관이 딱 붙어서 찬송을 해야 돼. 그냥 어디 가든지 기도를 하는 거야. 버스를 타도 전철 타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원에 가요. 학원 가는 동안 하나님 오늘 무슨 공부합니다. 그거 도와주세요. 오늘 시험 봅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학원 가고 오는 동안 기도 시간이죠. 예? 그리고 딱 정해진 데만 가. 학교 갔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가 또 뭐 가는 데만 가잖아요. 학생들. 그러면 어떻게 돼? 내릴 때가 되면 딱 내려지죠. 난 그러던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제가요 전에 한번 이동규 목사님 모시고 내가 운전을 했는데 그때 맥도날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 쪽으로 갔어. 왜 핸들이 그리로 가냐? 습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차 안에서 수다 떨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고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학교로 가고 이렇게 딱 습관이 들면 가고 오는 동안 신경 안 쓰고 기도해도 딱 도착을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딱 도착을 한다니까 그거.
그리고 자기가 안 타던 버스는 안 타요 또. 그 골똘히 관찰을 하고 그러고 타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오면 그 버스가 오면 그냥 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이 딱 들으면 어떻게 돼? 오고 가는 게 딱 기도 시간이요. 그래서 저는 집하고 원래 교회를 1시간 떨궈 놨어요 항상. 교회 올 때 1시간 기도하고 도착해. 집에 갈 때도 1시간 기도하고는 집에 가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길가에서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 습관이 딱 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꼭 주세요. 지혜는 필요한 만큼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지혜는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그 정도 수준으로 지혜를 맞춰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뱀보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만큼 지혜로워라 이러면 초등학생보다 더 지혜로워야 초등학생 정도로 맞춰서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높은 지혜를 받아 사탄이 잔대가리 굴리는 거에 맞춰서 머리를 써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에게 내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따라하세요.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돼요. 미국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거짓말하면 매장을 시켜버려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거짓말을 해도 사회생활이 돼요. 미국은 거짓말 한번 하죠.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 정직하지 않으면 아주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보다 정직한 민족이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가 있어야지만 머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훈련시킨다고 똑똑이가 되지 않아요.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뭐 맞아? 회초리 맞아. 그러니까 왜 회초리를 안 맞냐?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들키니까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는 게 복이라. 자, 잠언 13장 24절. 예, 자녀를 사랑하면 초다를 회초리를 친다 했어요. 예? 그런데 회초리 치면은 우리나라 지금 법이 뭐예요? 부모를 잡아가는 걸로 바꿔놨어 지금. 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크면은 부모를 잡아가는 놈을 잡아 넣어야겠죠. 그렇게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회초리 치는 거는 사랑해서 치는 건데 전교조가 그거를 폭력배다 이래가지고 바꿔놨어 지금. 청소년 고3짜리 표를 얻으려고. 고3짜리 표를 득표를 하려고 그렇게 법을 뒤집어 놨어요. 나쁜 놈들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정권의 윤리는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정도로 고생을 당하는데 김정은 정권에 이게 맞추어서 정치를 하면 이 사람들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믿고 들리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연애하지 말고 연애를 하려면 자기 배필인가 이래가지고만 무게를 다 알면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모를 때는 나이 터울이 많이 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15살짜리가 15살짜리를 보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35, 25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여자는 여자가 보는 눈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가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이성을 다룰 때는 그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맞선이나 소개팅, 미팅하지 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결혼 방식이었지, 미팅, 소개팅은 기독교에 없던 방식이고, 예배당에서 댄스 칠 때 사람을 하나씩 처녀를 잡아가더라, 그게 사사기 때 나라 망할 때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서 청년부 해가지고 예쁜 여자애부터 시집가잖아. 돈 잘 버는 남자애부터 장가가잖아. 학벌 좋은 데부터 가잖아.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학벌이나 재산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가리킬 바로미터가 못 돼. 그 사람 성품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 학벌로 졸업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겪어보는 사람들의 그 말로 되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결혼하는 게 인류 역사상 결혼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방식이에요. 이건 이슬람권에도 있고 기독교 국가에도 있고 유대 국가에도 있어요. 가톨릭 국가에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학벌 보고 재산 보고 야 벤츠 끌고 다닌다 시집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은 장가 갈 때 재산이 있어야지 장가를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돼? 신부를 데려오려면 연애해서 데려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안 돼. 연애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돼. 남자는 경제력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부인을 완전히 들여서 아기를 낳고 완전히 할 수 있는 세팅을 다 한 다음에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유산을 많이 주는 이유는 남자 구실하라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자손들한테 그걸 다 쏟아 부으라고 남자한테 재산을 많이 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준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 욥이 그렇게 줘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재산 똑같이 줘요. 그런데 왜 아들한테 옛날에 재산을 많이 줬냐? 옛날에는요, 사랑한다고 장가를 못 가. 신부를 얻으려면 재산이 있어야지 신부를 데려올 수 있어요. 여자는 돈 버는 존재가 아니야. 여자는 애 낳고 키우는 존재예요. 돈은 남자가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은 언제 얻어요? 잠언을 읽는 사람한테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면 경제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는 뭐냐? 남자를 잘 꼬시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다. 복된 여자는 누구냐? 남자를 잘 꼬시지 못하는 여자가 복된 여자예요. 근데 남자들마다 어린이들 유치원생 잘 들어.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여자가 좋은 여자 같아. 그게 나쁜 여자예요. 유치원생 잘 들어. 이거 진리요. 예? 유치원생 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결혼은? 순결이요, 순결. 나는 내 신부한테 내 몸을 바칠 때까지 절대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신랑한테 몸을 줄 때까지 절대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주가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요즘 다 연애래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커플링 반지래. 유치원생들도 그걸 해요. 재미나게 어른들이 자꾸만 이렇게 뭐 커플 만들어준다 이래. 그 저주요. 예?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임자 나타날 때까지는 없는 거야. 이래지. 유치원 때부터 임자가 있는데 초등학교 가면 또 임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임자가 바뀌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 따르면 안 돼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고맙다고만 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싫다고 뭐 할 필요는 없고
좋아해 주니까 아유 감지덕지지. 그러나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도 거리를 딱 둬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딱 두면 저쪽에서 감질이 나서 발작을 해.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를 좋아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까지는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탁 하면서 그래 격조 있게 예절 바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 그래도 결혼이 될 때까지는 그걸 딱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 남자고 여자고 그게 결혼 기술인 거예요. 그게 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하되 그 사람을 챙긴 사람은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없어. 근데 다 그 사람 그 처녀나 총각을 칭찬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관리인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잖아. 그런 사람한테 인생을 다 바치지. 누가 해픈 사람한테 바쳐요? 누가 사랑한다는 사람 홀딱 넘어가는 사람한테 인생 바쳐요? 홀딱 넘어가서 홀려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 연애를 자유롭게 할 때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요, 다니다가 다른 교회 옮겨도 돼. 근데 결혼을 한 번 하면 옮기질 못해. 직장도 다니다가 더 월급 많이 줘 그러면 다른 직장 옮기면 돼. 근데 결혼은 옮기질 못해. 예? 그냥 어느 신혼부부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불행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거라고 그냥. 아니라고. 내가 젊은데 어떻게 불행하게 계속 사냐고 그래. 아이 결혼했으니까 불행하게 살래니까 그냥 불행하면.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행복을 추구해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니까. 결혼은 자기를 바치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하고 결혼하는 거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숭고한 거예요. 결혼해서 고생해서 뼈가 부서질 정도로 고생하고 죽어버리려고 결혼하는 거지. 결혼은 행복을 내가 차지하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자체의 개념이 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릴 때부터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혼할 대상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대상을 어디서 구해요? 키우질 않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몇 명 안 되지만 좋은 신랑 신부감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들이 키우고 계시죠? 교회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못돼 먹은 애들도 예수님 믿으면 착한 신랑 신부 돼요. 이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키우고 있는 데에서 좋은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키우지 않고 자꾸만 누구 소개 좀 해줘. 좋은 사람 소개. 그게 다 사기꾼 당하는 거예요. 그냥. 키우고 있어야 돼요. 키우면서 골라야지. 토마토도 키우면서 맛 좋은 걸 골라야지. 토마토를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서 뭐 어디서 토마토를 좋은 토마토 소개 좀 해달래. 그러잖아요.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을 토마토 취급해서. 사람도 사람 농사지. 토마토 농사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기 싫은데요. 해보세요. 10시간 쉬지 않고 해보세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먹지도 않고 10시간을 해보세요. 그럼 한 끼 굶게 되죠. 공복인데 막 공부하다가 어떻게 10시간을 딱 하고 얼굴을 딱 거울 보세요. 빛이 나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지적인 아름다움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극기 정신을 공부를 통해서 승화시켜서 자기 얼굴에 그 빛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운동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정신력이 강해져요. 정신력, 잡념이 없어져요. 힘든 운동 계속하면. 그래서 얼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한 사람 얼굴 보면요, 정직이 나와. 잡스러운 생각이 없어. 이 분잡한 생각이 없어요. 단순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인내심 있는 그 얼굴이 나와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리미리 선행학습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 예. 저는요, 그 어르신 분들 목회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무슨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인들 목회를 해요. 근데 이제 저 자녀들 대상으로는 착하게 키우려고 하는 목회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설교 들으면은 애들 버릇 다 좀 좋아진다고 부모님들 얘기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그 꿈나무들 그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잘 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쭉 할 때 그 어린이와 같이 우리 어른들도 믿으면요, 천국 가요.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른들이 천국 못 간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린이처럼 믿어야지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들 설교를 쭉 하고 이 말씀을 목사님도 지키겠죠. 그럼 목사님도 어린이들을 구원하느라고 목사님도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마음이 어린아이 신앙처럼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 금방금방 하고 이런 마음이 되면 목사님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완악하면 어떻게 돼? 어린이들은 회개를 금방금방 해요. 근데 그 완악한 사람은 회개 금방 안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오후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복된 시간이니까 우리가 30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자리를 저쪽으로 이렇게 쌓아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잘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게 하시고 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안의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30분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